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암송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아라.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34편이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다시 한번 이 블레셋 가드왕,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거기서 겪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맛을 아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죠. 근데 죽은 다음에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말해요. 영혼 멸절설. 뭐 영혼 있잖아요.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그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된다. 멸절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죽음 다음에 천국이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1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을 이르시되 있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과 좀 다르죠. 거기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하는 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 잘 들어요. 한 번 말씀한 적이기 때문에 다시는 좀 말씀한 게 그래요. 한 번 들으신 분들은 다시 새기며 들으시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의 혼인잔치는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의 유대 땅에서는요, 왕신이나 이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잔치를 위해서 수개월 또 수일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냅니다. 혹시 잊을까 한 번 더 나중에 보내거든요. 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의 수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님들 입을 예복입니다.
우리 혼인잔치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 문화가 있는데 그 중동 지방에는 무엇인가 하면 혼인잔치나 무슨 큰 잔치가 있을 때는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손님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혼주가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석을 못해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 초청하는 기간이 지났고 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장의 문이 굳게 닫혔어요. 연회장 자리에는 손님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혼주이신 임금이 연회장을 가득하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임금은 한참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인하는 거 지금. 그 연회장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는데 무언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임금의 시선이 어느 한 사람에게 멈추더니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연회장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굳어져 버렸어요. 아주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임금의 표정이 굳어지니까는 연회장 분위기도 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왜? 연회장 가득면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손님들이 예복을 다 입고 있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을까? 임금은 혼인 잔치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청결한 예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식장 입구에서 옷을 나눠줍니다. 그 옷을 나눠주면 그 옷을 받아서 입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으로 갈아입는 게 불편해서 그런지 성가신지 번거로워서 그런 것인지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내 옷이 어디가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뭐 깨끗한데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둘 살펴보던 그 인구의 눈에 딱 띄게 된 거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다 동일한 옷인데 다른 옷이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 예복이 뭘까? 자, 이 연회장에 예복 입고 돌아가야 돼. 그 예복이 뭘까? 예복은 여기 많은 칭의,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칭의, 칭했다. 의롭다고 칭했다는 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쌍방향 전가라고 말씀했죠. 그죠? 내 죄가 주님에게 가고 주님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쌍방향 전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칭의, 의롭다, 의인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는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으려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자 보세요. 내가 누구요? 너, you. 네가 만약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 모두 임금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그 잔치에 들어와 그 앉아 있다가 임금의 눈에 띄어서 쫓겨난 자는 혼인 잔치 그 입구에서 지급해 주는 예복,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 이 옷이 어때서? 내 어제 산 옷인데 아니 이 옷이 어때서? 그래서 그 인구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걸 택한 사람은 적다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 교회도 다녔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어정쩡한 신자인 거예요. 소위 양다리를 거쳤다고 할까? 교회 안에서는 신자처럼 행세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철저히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세상 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 교회를 그냥 나온 거예요. 청함을 받은 거죠. 누구의 청함이든지.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도 없이 다른 사람이 얹혀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은 혼인자제 초청에 응한 것이지, 그 초청에 응한 것이지, 청함을 받은 것이지, 교회 출석이 그 예복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교회는 주일에 수만 명 교회 나오는데, 저 천호동에 모교에서 주일에 수만 명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다 천국 갈 사람들일까요? 천국의 문이 그렇게 넓어요? 여러분, 각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볼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안 입었느냐?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의 사원들이 이르되 내쫓으라.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 임금은 연회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랬어요. 그죠? 아주 추운 음악에 꾸짖은 거예요. 근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복을 나눠줬는데 자기가 안 입은 거고 선물로 준 것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 예복을 입지 못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입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그거 몰랐다 말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은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원인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지 임금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 전적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은 없는 거죠. 왜? 이미 주셨으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쫓으라. 어두운데. 여러분, 혼인시장 그 전 연회장 바깥은요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를 갈고 슬피 울려면은 차라리 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전. 문이 닫히기 전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가 기회였어요. 기회. 여러분, 천국의 문은 영원히 열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히 열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닫히는 거예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뭐로 교회에 옵니까? 뭐로 하나님 헌금 드려요? 뭐하러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깝지도 않아요. 헌금이. 왜 교회 우리가 옵니까?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구원받 예수 믿으러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 교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복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서는 그 예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이 예복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의 미련한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예복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천국 혼인잔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급해 주는 것이에요. 한번 기억나십니까?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상에 있는 천국 대사관이라 했죠. 그죠? 이 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죄로 오염된 옷을 벗고서 거기서 나눠주는 옷을 갈아입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대에 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엉뚱한 옷을 입혀준다거나 비싼 옷을 입혀준다거나 이단들이죠. 이단들 비싼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가짜하고 유사복음. 복음을 꾸며서 말하잖아요. 자기 복음이잖아요.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교회가 아닌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듣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곳이니까. 그 말씀이 예수잖아, 예수.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은 몰라요.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참 힘들어.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기가 혼인잔치예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입어야 돼요? 예복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 때 마지막 때 임금이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예복 입은 사람을 안 입은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십니다. 여러분, 예복을 우리가 갈아입는 게 세상에 살던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복을 지급해 주면서 어서 갈아입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재촉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갈아입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복이 불편하거든. 교회 밖에서 입던 세상 옷이 편하고 익숙하고 좋아서 벗기 싫어서 세상에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선뜻 못 갈아입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갈아입으면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구속받는 느낌이 들어. 사실은 그 반대인데. 예복을 갈아입고 나면은요, 그러게 좋은데, 예복을 갈아입으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가 주어지고,
그것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는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런 말씀 안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가. 그럼 다시 안 와.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사실은 우리 복음은요, 복음은 쓴소리. 사실 듣기 싫은 소리, 그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듣다가 듣기 싫어서 가버려. 그래 아예 안 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 마귀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옷을 갈아입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교회 와. 그 말씀만 듣지 마라. 교회는 거 괜찮아. 그 말씀만 집중하지 마라. 딴 생각에 빠지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다른 데 마음이 가게 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잖아요. 응?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본질을 흐리게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를 전한 곳이잖아. 십자가 부활을 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유사 복음, 비슷한 복음을 전해서 자기 말을 섞어서 주의 종이 목사가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자기 감정 섞어가지고. 사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뭐 몰랐을 때. 예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알아요. 주님의 이름.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에 섞인 거야. 그걸 섞어가지고서 전해. 복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었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23장 15절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하려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사실 목사가 교회잖아요. 그죠? 목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교죠? 근데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약간 섞어서 변질시켜서 전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의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은 혼인 잔치에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은 택함 입은 사람은 적대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청함을 받았지만 다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정말 좁은 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 8명이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열매 없었어요. 상징적인 숫자지만 뭘 말하는가? 아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 가는 길이에요.
세상 걸 다 누리면서 못 가요. 세상 걸 다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어디로 쫓아냈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여러분, 혼인잔치 연애자은요, 빛이 있고 밝은 곳입니다. 천국이죠. 지옥은 바깥 어두운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옥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바깥에 쫓겨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렇게 말씀했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기서 잘 찾아봤어. 어떤 목사님은 이분은 이렇게 설교하시고 저분은 저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해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깥이죠. 어두운데.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앞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을까? 이 사람이 죽어서 막상 도착한 곳이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참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죽어서 도착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문 앞에 서서 그래요. 그래서 황당해서 너무나 황당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옥문 앞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황당하면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겠냐고요. 분명히 혼인 잔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일꾼으로 세움받았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 주지 않아요. 장로라는 직분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야, 참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기특하구나. 너 여기로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두가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설교하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야.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어떤 분이 헌금하시는데 뒤에서 지표를 세고 있는 거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들어오는데 이걸 막 세고 있어. 뭐야? 나 헌금 많이 한다 이거지.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오는 사람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다 그런 알아주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했어,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리는 마음, 이제 장로 세울 텐데, 권사 안수 세울 텐데, 두려운 마음, 두려운. 목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까 23장 15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아, 이 화칠한 무덤들아, 네가 한 사람 구원해서 갖다 놨는데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요. 지옥에 목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지옥에 목사가 많다고 하더라. 결국 헛된 말이 아닌 거 보니까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죽어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문인 거야. 그리고 얼마나 슬픔 이를 갈겠습니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일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면 온통 일을 가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혼인잔치에서 수족이 묶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렁설렁 뒤에 다니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야, 애쓰는 거.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애쓰는 거야, 싸우는 거야. 나 자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 본성대로 가는, 죄성대로 가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교회 많이 왔어요. 혼인잔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예보가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청함받았잖아요. 우리 다 청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놔두면 그냥 지옥 가니까. 저들은 그냥 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죠? 청함 받았잖아요. 저도 가운데 청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택하 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시커발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남이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목사가 좀 몰라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하는 거예요, 주 앞에.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성인 거예요, 그게.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도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한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내 영의 상태 아시니까. 여러분, 이 초청잔치는요, 예복을 입장하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안 믿었었죠, 그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 누가복음에 성령 구하라 했어요. 왜?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주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야. 성령을 구하라.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죄가 뭔지 알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뭔지 알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을 사모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죽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 정말 예수 알고 싶어, 예수. 내가 이렇게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나 성령 받고 싶어요.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성령이 예수형.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잖아요. 성령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자무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믿어요? 성령 하시면요, 일자무시라도 성령 하시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으십니까?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구하면 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만 예복 입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것이 우리 부모든 우리 자식이든 자녀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예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을 믿는 자, 예복 입는 자입니다. 예복 입고서 혼인잔치에 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셔서 나중에 혼인잔치에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성령 구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라원하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택함 입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복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